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웰다잉의 의미와 가치 두 번째 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웰다잉협회 회장 최영숙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삶도 참 중요하지만 또 아름다운 마무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 우리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 저도 여행을 좀 해봤지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에 사계절이 있고 또 우리나라처럼 인심도 좋고 공기 좋고 물 좋은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좋은 나라에서 왜 이렇게 세계 자살률 1위가 될 만큼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냥 연세가 드셔서 또 아니면 질병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자살률이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이 의미가 없다라고 느낄 때 사람들은 자살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점에서는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가 아니라 잘 죽어보세라는 노래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죽어보세, 잘 죽어보세, 우리도 한번 잘 죽어보세라는 노래를 해야 될 때가 왔는데요. 어르신들에게 이런 노래를 하라고 그러면 막 웃으면서 노래를 하시면서 내 머리 털나고 처음 해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잘 죽어보세라고 한다면 우린 죽음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죽음이 뭘까요? 죽음하면 무섭다, 또 두렵다, 또 아니면 재수없다 이런 것들인데 죽음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시도 많이 쓰지만 죽음에 대한 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천상병 씨라는 분이 귀천이라는 시에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소풍이었다면 나 하늘로 돌아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고 시를 썼거든요. 참 아름다운 시였던 것 같아요. 귀천이라는 시가. 또 김소엽 시인의 시를 보면 죽음의 창가라고 그래서 죽음은 절대 공포가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종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루를 잘 사는 길이 잘 죽는 길이고 그 뒤에 굉장히 긴 시인데요. 뒤에 보면 그곳이 얼마나 좋으면 한번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우리가 멀리 여행을 가도 가방도 챙기고 돈도 챙기고 옷도 챙기고 먹을 것도 챙기는데 그곳이 얼마나 좋으면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갔다가도 돌아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도 한 5박 6일 정도 지나면 집에 오고 싶은데 그곳이 얼마나 좋으면 이 말에 저는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구스타브의 그 그림을 보면 여기에 죽음이라는 그림이 있고 삶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죽음은 삶에 대해서 시시탐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삶은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시도 있고 그림도 있고 책도 있는데 많은 책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이 삶에 묻죠. 어떻게 살 거냐고도 묻고요. 또 만약 나에게 단 한 번의 아침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 또 죽음 앞에 섰을 때 너는 어떤 삶이었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자,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삶은 어떤 삶이었다고 말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험한 삶이었다, 또 아쉬웠다, 한심했다라고 하면 참 슬프죠. 제가 어르신들 만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눈물을 툭 떨고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헛살았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세상에 가장 슬픈 말이 헛살았다라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했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농사도 짓고 자식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노년이 됐는데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했을 때 참 슬픈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리 죽음 앞에서 너무 외롭게 혼자 고독사를 한다든지 내 삶을 돌아볼 때 외로운 삶이었다, 참 바보 같은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는 참 행복한 삶이었다. 나는 참 의미 있던 삶이었다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아무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톨스토이도 죽음만큼 확실한 게 없는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김장도 준비하고 교사를 준비하는데 죽음만큼은 준비하지 않는다. 참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셀리 케이건도 죽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했는데 죽음이 삶의 소멸일까요? 해방일까요? 연장일까요? 어떤 분들은 죽음은 끝나지 그게 뭐 내가 죽는데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소멸이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또 내가 이 세상 삶이 너무 힘들고 벅찼다라고 생각하시면 해방이라고 하실 것이고 또 종교를 가진 분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으로 연결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연장이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한 건 확실한 건 없는데 죽음의 시간만큼은 불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확실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자, 그냥 우리는 의학적으로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의학적인 죽음도 있고 심리적인 죽음도 있고 뭐 과학적인 죽음도 있고 다양한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폐사, 심장과 폐가 멈춰지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도 문제가 되지만 또 너무 천천히 뛰거나 안 뛰어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노년이 되어지면 부정맥도 생기고요. 심장이 내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심근경색도 오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여담으로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분의 이야기가 그랬어요. 내 삶이 가슴이 어느 날 막 두근두근 뛰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이게 사랑인가라고 생각했더니 병원에 가봤더니 부정맥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 심장이 나이가 들수록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어진다. 그럼 어느 날 멈출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심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장과 폐가 멈추면 죽었다고 그러는데 심장과 폐는 살아있어도 뇌가 멈춘 것을 뇌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뇌가 전체적으로 죽은 것을 뇌사라고 한다면 식물인간은 뇌의 부분만 이제 죽은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식물인간은 반응도 하고 꿈틀꿈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품도 하고 하지만 뇌사가 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그 외에 우리는 안락사라는 부분도 있는데 안락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적극적인 소극적인 안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의사가 도와주는 의사 조력 자살도 있고 또 내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 자연사 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꾸 의사 조력 자살을 존엄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존엄사가 아니라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자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락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 안락사를 지나치게 뭐 선호하거나 또 안락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존엄사는 자연사, 내가 죽음을 다 준비해 놓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분이 자연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자, 우리가 식물인간과 뇌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뇌 전체가 멈춰 죽은 상태를 뇌사, 뇌 일부분이 죽은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뇌사인 사람들은 장기 기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뇌사가 되면 심장이나 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한 보름 사이에 죽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강할 때 빨리 이식을 하는 게 좋겠고요. 식물인간은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제가 만난 식물인간으로 계시는 분들을 중에서 26년 계시는 분을 봤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자녀였어요. 부모가 자녀를 26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케어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 이분은 이식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의학적인 죽음도 있지만 심리학적인 죽음도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큐블러스 이야기와 알폰스 디켄의 이야기인데, 큐블러스는 우리가 수용 단계까지 이야기했고요. 알폰스 디켄은 우리가 죽고 나서 희망, 기대를 갖, 이 세상은 내가 살아봤는데 다음 세상은 어떨지 기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다음 세상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은 여기도 뭐 한국에서도 외국에서도 또 시골에서도 도시에도 살아봤고 가족들과 친구들로 살아봤지만 내 다음 세상이 어떨까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니까 궁금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우리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또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했던 친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도 가져보게 되죠. 또 자연과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 엘리자베스 큐블러스도 그렇고요. 샤르댕이라는 사람도 모든 생명체는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가 변해서 나중에 나방이 애벌레가 되고 나방이 되는 것처럼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런 여러 과정에서 본다면 이 생이 전부가 아니고 다음 생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엘이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엄마 뱃속에 두 아이가 쌍둥이가 잉태를 했는데 이 두 아이가 다음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양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기가 나오겠다고 생각하고 산부인과를 갔는데 이 두 아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어째 이런 일이, 너무 숨이 막히고 고통스러우니까 헛되고 헛되다라고 사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는 아니야, 나는 더 넓은 세상을 살 거야. 엄마가 우리한테 이렇게 고통을 줄 이유가 없어. 아마 여기가 좁으니까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가라는 신호일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가 있다면 우리한테 이런 고통을 주냐? 우리는 무에 사서 무로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아이는 아니야,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할 거야. 그래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출산을 하게 되고 얘는 사망을 하게 돼요. 나와보니까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나를 낳아줬다는 걸 알게 되고,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엄마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빠도 계시고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오빠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50이 되든 70이 되든 불치의 병을 진단받게 되면서 죽음 앞에 설 때 우리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종교마다 다 극락왕생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천국이라는 부분 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생의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헨리 나우엔이 했습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죽음을 되게 부정적으로 봤죠. 우리가 문상을 다녀온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혹시 귀신이 붙어 올까 봐 소금을 뿌렸던 적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자녀 결혼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문상을 가지 않잖아요. 또 부고장을 집으로 들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 과거의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었어요. 그리고 죽음하면 막 눈도 귀도 입도 닫게 되고, 그리고 재수없다고 그래서 사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눈도 감고 귀도 듣고 무시하고 지나갔었어요.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옛날에는 가족에서 할머니가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제가 10살 때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할머니 임종을 저도 옆에서 봤고요. 또 그 할머니를 가운데 눕혀놓고 막 작은아버지나 숙모나 많은 분들이 같이 울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껴안고 통곡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때 아, 정말 할머니는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구나라는 인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중환자실에서도 아무도 없이 가족도 없이 혼자 계시다가 의료진들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청각이라고 하는데 이 가족들의 목소리를 못 듣고 가는 경우들이 많고, 가족들도 부모님한테 또 누구한테라도 고맙다, 사랑한다, 먼저 가 계시면 또 찾아가겠다 이런 소망을 심어줄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서 소금을 뿌리는 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것도 두려움이라면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여러분들이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안 죽고 계속 산다면 어떨까요? 계속 산다면 우리는 자원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느끼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부모님, 조부모님, 고족, 종족 다 계신다면 집이 너무 복잡지 않겠어요? 그리고 복잡하면 싸울 수밖에 없겠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원의 한계에서 막 먹을 걸 뺏어 먹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분들이 정말로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부모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 소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존경하고 돌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이 세상은 아마 아수라장이 되지 않을까, 생지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죽음이 있다라는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 죽음이 있어서 참 소망이 있다, 또 다음 생에 대한 기대가 있다, 또 자녀들에게 관계를 나쁘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 죽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제가 이제 어르신들에게 죽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라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그러면 막 웃으면서 아이고 죽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 죽음이 없다면 비극이네 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돼요. 근데 우리는 죽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말도 하게 된다면, 죽음이 하나의 소망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죽는 것이 중요하지, 안 죽으려고 자꾸 비켜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옛날에 아이가 울었을 때 막 거치게 하려고 너 호랑이 온다 그래도 애가 울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곶감 줄게 라고 했더니 거쳤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밖에 듣고 있다가 아, 곶감이 나보다 더 무섭구나 라고 생각하고 멀리 도망을 갔다는 그런 전래동화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호랑이가 곶감이 무서워서 그친 게 아니라 맛있어서 그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이 무서워서 자꾸 도망가고 피하고 생각하지 않을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 다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죽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일까, 아름다운 마무리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기도 했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있을 때, 백신을 맞지 못했을 때, 마스크를 구하지 못했을 때 많이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이불을 맞고 다니기도 했고, 사람들 많은데 가지도 않고 막 코로나 주사 맞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코로나 주사를 맞고, 예방 주사를 맞고 나니까 훨씬 더 마음이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라이프 백신이라고 삶에 대한 백신은 많이 맞는데 죽음에 대한 백신은 맞지 않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이야기했죠. 사이좋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죽어야 된다, 너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다른 사람 살리고 너는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말은 안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암암리에 무의식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음하면 나는 절대 죽으면 안 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서 죽음만 가까이 오면 두렵다라고 느끼게 되죠. 근데 저는 한 분을 봤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예요. 안중근 의사께서 이제 또 히로부미를 죽이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막 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너는 거기서 살아나오면 안 된다. 거기서 너가 죽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당당하게 죽어라 그랬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존경스러웠을까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죽음에 대해서 안 죽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죽어야 된다라는 교육을 해줄 수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도 이 죽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또 아니면 이웃들에게 이렇게 죽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두려움이 있는데, 특히 진행 과정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세계라는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다 전혀 없다.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저녁 먹고 들어가서 딱 자는 잠에 죽고 싶다라는 분은 진행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게, 너무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너무 아플까 봐 이건 진행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고, 아이고 내가 죽는데 자식들은 어떡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뤄놓은 이 재산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이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죠. 또 종교가 없는 분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할까? 또 종교가 있어도 내가 극락 못 가면 어떡할까? 천국 못 가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른이, 특히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웰다잉이라고 그러지만 영국 사람들은 굿데스라고, 좋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죽고 싶냐라고 하면 정말 크레졸 냄새가 나지 않는, 흰 가운이 없는, 그리고 밀폐되지 않는, 의사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런 곳에서,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다. 그리고 자유로운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통 없이 병 없이 자는 듯이 알맞게 살다가 자손에게 패기치지 않고 자손이 잘 사는 것 보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중에 자식을 앞세우지 않는 죽음, 자식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에게 여쭤봐요.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장례나 유언이나 재산이나 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 자식들이 알아서 살게요. 자, 그 장례 치르라고 자식 낳았는데 자식이 장례 준비도 안 하면 뭐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식들에게 짐을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내 죽음에 대해서 아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엄청 부담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좋은 죽음이 아니고 자식들에게 원망받는 죽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동화책을 통해서나 또 그림책을 통해서나 전래동화, 구연동화를 통해서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는데 우리가 보니까 김소엽 씨, 좀 전에 이야기한 죽음에 참가해서 김소엽 씨가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뭐냐면 영원한 쉼표고 남은 자들은 끊임없는 물음표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는 따옴표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겨진 일은 부끄럼 없이 먼저 가진 사람을 해오할 느낌표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아주 5가지 표로 마침표, 쉼표, 물음표, 따옴표, 느낌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김소엽 씨의 시처럼 우리는 웰빙이 웰에이징이고 웰에이징이 웰다잉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산다라는 것이 결국은 잘 죽는 것이고 잘 죽는 것이 잘 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사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면 잘 죽는다는 것은 멈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저 절대자가 우리를 볼 때는 죽어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살아간다는 말과 죽어간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지 잘 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헤어져야 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헤어져야 될까요? 내가 살았을 때는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떠난다고 생각할 때 다 나누고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삶에는 우리는 때로는 외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내가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선물이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남을 다 주고 가야지 내가 죽으면 내 머리에 있는 내 가슴에 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시간만 되면 내 삶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보면 삶에 대한 감사고 또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갖추는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유로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런 떠날 채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죽음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 우리가 출산 준비도 하고 입시 준비도 하고 뭐 여행 준비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갈 곳, 비행기, 또 먹을 것, 관광 다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도 중요하지만 남아있는 반려견이 있다면 이 반려견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지, 또 가서 한 달, 두 달 살이를 한다면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여행 준비를 하는데, 한 달 살이도 준비하는데 우리는 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송나라의 주신중이라는 학자가 인생에 5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생계, 신계, 가계, 노계, 사계, 이 5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3계까지는 잘 준비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가정을 꾸릴 것인가는 하는데 노계를 준비하지 않아서 지금 어르신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요양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경로당에 가면 절대 내 발로 걸어서 요양원에 가면 나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절대로 가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서로 묵시적으로 다짐하듯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족을 떠나는 걸 싫어하게 되고요. 그곳에 가면 이제 요양원에 갔다가 요양병원에 갔다가 중환자실 갔다가 결국은 장례식장으로 간다.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해서 버틸 때까지 버티라라는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가고 우리는 안 갈까요? 우리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하고 우리의 차이는 그분들은 보내지는 것이고 우리는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 노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자, 노계는 지금 많은 분들이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사계를 준비하지 않아서, 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황망하다, 정말 당황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아는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람 말고, 그 사람들 말고 제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 60에서 70 사이에 사람들이 11명이 가셨어요. 그것도 갑자기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이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안타깝게 갑자기 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그분들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하고 연결시켜 볼 수 없었죠.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내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2시간 전에 통화했던 사람이 2시간 후에 가신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삶일까? 죽음일까?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밤새 안녕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안녕히 주무세요 했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들. 그랬을 때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계획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조선조의 이제 학자들이 오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5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멸제, 멸원, 멸체, 멸정, 멸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도 극소화시키고 원한도 풀어야 되고 부채도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청산을 해야 되고 사람들과 물건에 대해서도 감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제가 40대 때 그분이 60대에 정년퇴직을 하고 같이 호스피스 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아내가 한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80대 중반이신데, 그리고 아내의 장례는 자기가 이렇게 뒷바라지를 했는데 내가 죽으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고리스트를 쭉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라, 내가 가게 되면. 그랬더니 아들이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아는 사람이 5명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죽을 때는 서로 문상 가지 말자. 주인공이 없는 곳에 문상을 가서 국밥 한 거 먹고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그 부고리스트를 받아서 이 사람들을 3355 만나서 내가 밥을 미리 사주겠다. 이건 내가 주는 국밥이니까 이거 먹고 내 장례식 오지 마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들도 같이 밥을 먹자고 그랬는데 밥을 잡수면서 이 밥값은 내가 내는 거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내야죠. 그랬더니 교수님은 앞으로 밥값 낼 일이 많지만 나는 밥값 낼 기회가 적어지고 없으니까 이게 마지막 밥이라고 생각하고 맛있게 잡수라고.
그리고 내 부고장은 안 갈 거니까 문상 올 생각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선생님 살아 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죽고 나서 장례 치르고 사모제 끝나고 나서 내 핸드폰에 있는 모든 분에게 사후 부고를 보낼 것이다. 우리 아버지 누구누구는 몇월 며칠 어떻게 가셨고 지금 어떻게 했고 어떻게 사모제를 지냈고 여러분에게 참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보낼 거다. 너무 멋진 아이디어라서 저도 그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갑작스러운 일로 떠나게 되면 가족들은 알고 오겠지만 제 핸드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는 인사와 혹여 저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었으면 저의 고의가 아니라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편지를 써서 날짜만 안 썼어요. 저희 자녀들에게 주고 내가 가고 나면 사모제 다 끝나고 이런 편지를 와 더불어서 제 핸드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떠나는 걸 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우리는 참 좋겠죠. 근데 또 준비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서전도 쓰면 참 좋겠고요. 또 유언장도 쓰면 좋겠고 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또 사전 장례 의향서 또 용서 화해 이런 내용들로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유언 자서전이라고 하면 되게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쓴다고 생각하지만 자서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자기 삶을 통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통합하게 되고 또 세대 간의 통합이 되어지고 결국은 자서전을 쓰면서 내 많은 과정들을 지내오면서 잘 견뎠다, 잘 살았다,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아 통합이 되어지면 그 삶은 멋진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자서전 쓰기 지도를 많이 해주고 있고 저희 협회에서 자서전 쓰기 지도 강사를 훈련시켜서 전국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두껍게는 아니래도 작게라도 자서전을 쓰고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라. 그래서 심지어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지막을 그냥 허무하게 가지 않고 내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서 녹음을 해서 그걸 글자로 변환시켜서 10페이지가 되든 20페이지가 되든 자서전을 써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삶을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보다는 이분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라고 작은 생애보 같은 책이라도 내드린다면 그분의 삶이 그냥 바람처럼 먼지처럼 사라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도 제가 이제 협회를 어느 정도 일을 정리하고 나면 저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삶에 질문을 던져서 그분의 삶을 요약해서 자서전을 써드리는 봉사를 하는 게 저의 마지막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만약에 그렇게 못되면 영상 자서전이든 아니면 병풍 자서전이든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 삶을 통합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서전이고요. 그 다음에 유언장은 우리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많아야지 유언을 하지라고 하는데 재산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스러운 메시지도 남기기도 하고 내가 쓰고 있던 물건들도 남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유언장이 어떤 족보책보다 더 중요한 그런 유언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내 재산, 내가 벌은 재산 두고 가면 자식들이 알아 쓰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의미 있게 벌었다면 그 재산이나 물건도 의미 있게 나눠줘야지 우리가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가 다 버릴 것밖에 없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르신들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혹시 물건들 중에서 뭐 재산도 중요하지만 물건들 중에서 의미 있게 나눌 수 있는 물건들을 리스트를 주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뭐 쓸모 있나 내가 죽으면 다 그냥 버려질 것들.
그래도 지금 쓸만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끼는 물건들을 명단을 좀 적어 오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숙제를 참 잘해 오시거든요. 열심히 적어 오셨더라고요. 이 반지는 둘째 며느리가 해줬으니까 둘째 며느리 주고, 또 이 비녀는 누구 주고, 또 이 숄은 누구 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그리고 뭐 딤채는 누가 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교수님, 정말 나에게는 참 소중한데 아무도 가져갈 사람이 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없는 물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뭘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뭐 사람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제가 누구라고 호칭은 하지 않겠지만 아무도 가져갈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이야기는 감사패라고 그랬어요. 감사장은 종이니까 내가 찢을 수가 있는데 감사패는 너무 두껍고 유리로 나무로 쇠로 되어 있어서 나한테는 참 중요하잖아요. 어느 날 뭐 어떤 사유로 감사패를 받았는데 이것이 자녀들이 가져갈 것도 아니고 또 땅에 묻으려니까 썩지 않으니까. 그래서 공예사에 갖다 줘도 그것을 깎는 게 더 어렵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감사패는 뭐 이렇게 강아지 집 균형 맞추는데 발판으로 쓸 수밖에 없고 부작에 싸서 농 사이에 농에 올렸지만 내가 죽고 나면 저거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분이 교수님 우리가 감사패 주지 않는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감사장을 주고 그 돈 10만 원을 상품권으로 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이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근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사패를 받으신 게 있으면 그걸 그냥 버리지 마시고 지금 핸드폰으로 다 사진을 찍어서 디지털 추모관에 넣어놓고 버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 물건을 정리하고 돈을 정리하는 모습이고요. 또 유언장도 돈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도 돈은 쓰는 돈이 내 돈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사례만 드리면 어떤 분이 이제 자녀가 사남매인데 남편이 2년을 투병을 하셨대요. 그런데 남편도 가고 내가 돈도 없으면 자식들한테 무시당할 것 같아서 남편이 투병할 동안 남편의 재산을 다 내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을 했대요.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쥐고 있으면 자식들이 나한테 잘하는 자식에게 더 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재산 정리를 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이 엄마에 대해서 섭섭한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그 돈 엄마 다 가지세요. 그리고 쓰실 만큼 쓰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돌아가세요. 저희는 그 돈에 전혀 일절 관심 안 가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나한테 잘하는 자식에게 더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단합을 해서 우리 사남매 중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엄마한테 사적으로 더 잘해서 재산을 더 받는다고 하면 너는 우리 형제에서 단절이다 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자, 이 재산은 어차피 엄마가 돌아가시면 1대1로 다 나누게 되는 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러자 해서 어버이날도 생신날도 명절날도 다 자녀 일동이라고 선물을 하고 밥을 사지 개인적으로 어머니한테 잘하는 자식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너무 야속해서 잘하는 자식에 더 주고 내가 효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되지 않아서 이분은 돈을 몇십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 외로운 모습으로 노년을 보내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지혜롭게 잘 나눠주고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이 재산을 자녀들이 어떻게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가 상담도 하고 지혜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전연명의료요양서 여러분이 많이 아시고 계시죠? 우리는 내가 회생 가능성이 없을 때 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라는 사역들을 미리 써놓으면 써놓고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생각이 바뀌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쓰지 않고 의식도 없고 정말 갑자기 중환자실에 가게 되면 정말 자녀들이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지기도 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진다면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장례 의향서도 우리가 장례는 자식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하지만 내 장례니까 내 장례비는 내가 준비하자. 여러분 논도 집도 땅도 물려주고 이 장례비 1,000만 원, 2,000만 원을 준비하지 않아서 나누지 않아서 자식들이 내 부익은 많다, 네 부익은 많다, 또 돈이 남으면 누가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싸우는 것보다는 내 장례비는 내가 목돈으로 준비를 해놓으면 자녀들이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장례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때 얼마나 존경스럽겠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게 저는 용서와 화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마음이 없는 말도 하게 되고요. 또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오해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에게 이제 유언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 똑같이 나눠주면 돼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어떻게 부모도 사람인데 똑같이 나눠주냐고,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준 자식도 있고 이렇게 나한테 도움을 준 자식도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나눠주냐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상처 준 자식이 조금 주고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이 많이 주게 되면 그 자식하고는 영원히 원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그 전에 상처를 주고 받았다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서 그때 내가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저런 뜻이었다라고 화해하고 풀고 연도하고 상속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베네쭈고리아 수의처럼 한 벌이면 족하고요. 내가 입을 수 없고 주머니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모든 걸 비우고 나누고 잘 정리하고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내 지난 날이 마지막이고 다시 시작하는 최초의 날인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